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 제2과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조금 바꾸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쁜 느낌, 감정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위 글과 아래 기록된 본문을 대조하여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유월절 밤, 곧 애굽의 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던 밤, 수많은 이스라엘 장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중 두 가정만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집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죽을 상이 되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집 장남이 우리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지나갈 것입니다. 장자는 다 죽는다고 했으니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글은 이어서 유행이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지나쳐버리고 새벽이 밝아온다면 저야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옆집 친구는 확신한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외람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이 지루한 밤이 지나야 알 일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지나가는 그 밤을 예를 들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예요? 처음 난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난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대문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이 지나간다. 6월이라는 말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물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도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알아요? 만에 하나라도 재앙을 만나게 된다면 어쩌겠어요? 이번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첫 번째 집을 떠나 옆집으로 가봅시다. 언뜻 보기에도 그들은 첫 번째 집에 침울하고 불안한 분위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요? 죽음의 천사가 다니고 있는 이 밤에 모두들 이처럼 즐거워하고 계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이제 내일 여호와께서 떠나라고 명령만 하시면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야말로 애굽 전국을 휩쓰는 심판의 밤이 아닙니까?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 아이는 아주 안전하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렸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옆집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던데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 없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두 집 중에서 그 집 아들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기뻐하고 있는 두 번째 집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집은 모두 안전합니다. 그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던 간에 기뻐하는가 불안해하는가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뿌려진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당신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한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바뀌는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망고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뿌려진 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흘리신 보혈 외에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외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어떤 거에 근거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공로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피라고, 보혈과 우리가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자. 이건 신비적인 의미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꿈에서 나타나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상 중에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말씀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과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것과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한 농부가 농토를 빌리려고 물색하던 차에 자기 집 근처에 좋은 농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사용 허가를 해달라고 지주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나도록 지주에게서는 아무런 회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농장 주인이 아마 당신에게 사용 허가를 줄 것 같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지주가 당신에게 선물을 푸짐하게 보내왔고 지난번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당신에게 친절한 미소로 손을 흔들기도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농부의 마음은 희망에 부풀어 올랐고 뛸 듯 기뻤습니다. 그 다음날 이 농부는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이웃 사람은 아직 농장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셨다지요. 실은 지주와 친한 사람이 그 농장을 부탁했는데 요즘 그 사람이 문턱이 닳도록 그 집을 드나든대요. 모르긴 해도 금년에 당신이 이 농장을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농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때 희망으로 부풀었던 가슴이 이제는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뻐서 날아갈 듯 했는데 오늘은 온통 걱정과 근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지주에게서 온 편지였기에 얼른 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 줄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농부의 얼굴에 미소가 넘쳤습니다. 농부는 환호성을 올리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이제 안심해도 돼. 이 편지를 보라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지주의 말 한마디면 대법원 판결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편지에는 이번에 부탁한 사람이 많았으나 당신에게 허락하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똑똑하게 쓰여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글쎄 주인이 그렇게 할까 말까 그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이 확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 누가 그럴까 말까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영혼들이 가련하게도 이 농부와 같이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부질없는 생각으로 방황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의혹과 초조를 물리치고 확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멸망을 경고하신 말씀이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망고불변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89절에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말씀했고 민수기 28장 19절에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랴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강조했다는 것은 말씀 문자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것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 외에 어떤 이론이나 핑계나 주장도 쓸데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이게 십자가 사건,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나를 구원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이 상태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나의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충분히 용서하시기에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내가 그만큼 행위가 가야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나를 구원한다. 이 말씀 속에, 이 진리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나게 되는 거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생각뿐만 아니라 구원의 근거를 자꾸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그나마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헌신했을 때, 부흥회 가서 우리가 막 정말 충만했을 때, 그때는 구원받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충만하니까. 그런데 다시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그 충만함이 다 떨어졌잖아요. 내 믿음이 밑바닥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흔들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자꾸만 감정이 흔들리냐?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나를 바라봐서. 내 구원의 조건과 이유와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일관되게 뭐라 그래요? 구원의 조건과 원인과 근거를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두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이상한 체험을 한 적이 있다거나 부흥회 때 실컷 울어본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 줄 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의 주장이나 아무런 핑계도 쓸데없고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만족. 그래도 당신께서는 그렇지만 제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도 당신에게 반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올바르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올바른 믿음이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하는 분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밑줄 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과연 누굴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지 내가 나의 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 대상.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옷깃만을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단순하고 위대한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어느 누가 보다 안전하거나 불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 믿음이 좋으나 나쁘나?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은 쓸모없는 죄인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공로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나의 행함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있고 은혜대로 받는 심판이 있어요. 공의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으로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선한 행위나 엄격한 종교생활 혹은 종교적 감화나 의식을 잘 지켰다거나 경건해졌다는 느낌이나 또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서부터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을 인해 확신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릇된 확신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하지 않은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이고 다 거짓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바로 이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위에서 말한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고 확실히 믿는다 해도 착각이요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건 보험으로 하고 내가 더 추가하자. 이것도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율법주의자 이단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적 의식적인 법도 포함되는 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뭐가 먼저인지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걸 절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나 자신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주 예수님만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울상이 되어 저는 확실히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까봐 걱정이 돼요.
아예 침묵을 지키곤 합니다.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보통. 아까 계속 반복했지만 왜 구원에 대해서 대답하길 머뭇머뭇거릴까요?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내 꼬라지가 구원받을 꼬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바라보랬어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 믿음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다. 어떤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몇 마리의 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몇 마리나 사오셨어요? 라고 묻는 딸에 10마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 이웃 사람이 딸에게 아빠가 양을 몇 마리나 사오셨니? 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지만 거짓말이 될까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이야말로 아빠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해버리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긴 하지만 거짓말이 될까봐 두려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를 꺼린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했던 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보려고 무던히 노력해왔지만 모두가 허세였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확신은 고사하고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고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닌데 나 같은 죄인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친구야, 당신이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놓고 아멘 할렐루야를 영커프 해야 믿어진다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흥의 기도원 가서 정신줄 놓고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말 반복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심주어 말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쩌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늘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잠깐 귀 기울이십시오. 어느 날 저녁 당신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찾아와 역장이 철도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찾아와 일러준 그 사람은 인근의 소문이 자자할 만큼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믿으실 리가 없지요. 만약 제가 왜 믿을 수 없느냐라고 반문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처지인걸요. 누가 그런 사기꾼의 말을 믿어줍니까? 라고 대답하겠지요. 이러보건대 믿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준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바로 이웃에서 장사한 어떤 분이 찾아와 역장이 화물 열차에 치여 직사했다는 소식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아마 당신은 그것이 정말 발생한 사건이라고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의 말도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 그도 장사할 때 보니까 물건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더군. 늘 믿진다고 하지만 실은 늘 이익을 많이 본단 말이야. 그렇다면 당신이 반쯤 믿게 된 것은 당신의 감정이나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한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하는 소식도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막연한 친구가 찾아와 동일한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자네의 말이라면 여부가 있겠나. 딱하게도 역장이 교통사고를 당했구나 말했다라고 칩시다. 어떻게 그 친구의 말을 고스란히 믿을 수 있는지요? 라고 묻는다면 그야 그 친구와는 흉금을 털어놓고 지내는 처지인데 피차 이제껏 거짓말을 한다거나 속인 일이 없거든요 라고 대답하겠지요. 결국 당신은 사건 현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그럴듯하게 생각되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 예수님에 관한 기쁨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 사람의 증거보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습니다. 언젠가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는 한 부인이 전도인에게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선생님 도무지 믿어지질 않으니 어쩌면 좋죠 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상담하고 있던 전도인이 조용하고 슬기롭게 반문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믿을 수 없다는 그분이 누구시죠? 그때야 비로소 이 부인은 자신에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과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믿는 대신 자꾸 자기 자신이 무언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속에 증거를 찾고자 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내 속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에게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서 찾지 말라 그래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공로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변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앞을 어둡게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확신을 얻게 되며 심령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늘나라에 계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얻게 됩니다.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내 구원의 믿음과 근거와 원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구속 사업을 통해 이미 나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완성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구원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구원에 대한 믿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없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와 원인도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과 조건과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늘 기억해요. 그러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려야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왜 흔들려요? 우리는 늘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죄악된 속성. 내 공로, 내 의로움을 바라보려고 하는 죄악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다시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은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어질 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았던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늘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사이클이에요. 동과 원처럼 어떨 땐 좋아졌다가 또 어떨 땐 나빠져.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반복돼. 내가 위로 갈 때는 의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됐지만 또 다시 우리가 침체할 때가 있어요. 다시 또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쉽게 침체했고 쉽게 흔들렸지만 이제는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이 더 침체하는 과정들이 적어지는 거겠죠? 그러한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침체하고 누구나 의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침체하는 순간, 의심하는 순간,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신앙의 연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있고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